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또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이 평안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들려주시는지 또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곳에 오지 못한 사람들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를 때로는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잘 달리기 위해서 채찍과 같은 말씀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잘 달리기 위해서 당근도 주지만 채찍도 주는 것은 말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본연의 모습으로 잘 달릴 수 있도록 본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만 경고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훈련하기 위해서 기다리도록 인내함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받고 25년 만에 아들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당장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문을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방법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것을 가르친다. 성경은 능히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요한에서도 네 가지 신앙의 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경, 또 전통, 또 경험, 또 이성입니다. 요한에슬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저
그저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돌보아 주어야 하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도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식, 축복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훈련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 때로는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 너무 따르기 힘들게 느껴져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씨름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또 내 영혼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았어. 고백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는 전혀 나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용기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한 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 한 줄로 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것이 가슴에 품고 내 가슴에서 점점 자라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한 줄의 기도가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내용의 기도가 가슴에 품어서 멀리 있는 것도 기도할 수가 있게 된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까지도 주님이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주님은 고친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훈련, 또 말씀 읽고 말씀을 듣는 훈련, 또 전도 훈련,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한 가지씩 작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주님께서는 채찍과 당근과 같이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지만 때로는 나쁜 길로 가지 말라. 때로는 범죄의 길로 가지 말라.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라만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회개만 하라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회개가 정말 가슴속에 우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도 자기가 젊은 시절에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해서 이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어머니가 걱정을 했으면 이제 어거스틴이 그 스승님에게 어머니가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기도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 눈물의 기도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 그 어머니는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초대교회 신학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갖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변화가 되는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야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는 죄인이 맞지? 그래 이거 잘못했으니까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깨달음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나의 삶이 변화된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나의 삶을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의의 말씀으로 또 교육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말씀하고 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된 사람으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모든 것을 복을 주신대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의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자녀에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 가서도 복을 받고 했던 모든 것에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복을 받고 이제 세계에서 최고의 민족이 될 것이다. 신명기 18장에 그렇게 19절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39절은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채찍을 들 것이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의 내용도 많지만 때로는 우리 살면서 때로는 채찍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또 훈련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도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항상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기도 즉시 응답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8번 중에 2번, 10번 중에 1번 이런 정도로 즉시 응답을 받은 것이지 바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바로 응답을 받아야만이 꼭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바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훈련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안함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달려가다가 이제 그만두면은 이제 우리는 걸어가고 싶습니다. 달려가기를 포기하면 이제 걸어가고 싶고 또 걸어가는 걸 포기하면은 이제 앉고 싶고 앉는 것도 포기하면은 눕고 싶고 눕는 것도 포기하면 이제 눈을 감고 싶습니다. 눈을 감는 거를 이제 포기하면 이제 그냥 계속 잠을 자고 싶습니다. 잠자는 것도 포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계속 자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살아야 될 살아서 움직여야 될 몸이 그렇게 계속
잠만 잔다면 나중에는 몸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되지만 살아서 움직여서 운동할 때는 또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잘 따르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채찍을 드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장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하고 또 당장 전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도의 훈련을 하고 또 당장 또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 읽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성경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조지 밀러도 기도의 응답이 비밀을 5가지로 말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훈련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이거는 채찍의 말씀이죠. 죄악을 고백해야 되는 거는 쉽지 않죠. 그걸 피해야 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으라. 약속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또 확실한 증거로서 믿어야 된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제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이제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 훈련이죠. 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기도하라.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또 훈련입니다. 또 5번째는 끈기 있게 간구하며 기다리라. 인내의 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에도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내도 하고 또 약속의 말씀도 붙들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또 회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다 훈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가까워지고 정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는, 그래서 나 자신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인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또 시편 66편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또 시편 32편에 보면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관역을 삼으시고 나를 멸망케 하려고 이런 병을 보내셨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도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스러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에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욥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욥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관역을 삼으시고 기도의 응답도 안 하시고 나에게 왜 이렇게 차별 대우하시나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훈련하신다.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훈련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훈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또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의료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채찍의 말씀도 달게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마침내 하나님의 연단된 그릇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의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